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운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라는 제목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준비된 한 사람의 힘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위기 때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엘리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이제 자기만 남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며 자기는 지쳤고 더 이상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며 절망했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셨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절망한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이제 그 뒤를 이어 준비된 엘리사를 부르게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한 사람이 얼만큼 놀라운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럼 이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절망한 엘리야를 향해서 지금 님시의 아들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대요. 지금의 왕은 아합입니다.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고요. 바알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믿는 그러한 이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지금 엘리야를 핍박하려고 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이세벨이 뭐라고 다짐합니까? 내가 엘리야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의 다짐, 그의 계획 이런 것들이 엘리야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이 시대의 모습이 이 상황의 모습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남겨진 일이 뭡니까?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 이들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 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왔는지 특별히 오늘은 이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더 깊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으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기의 때에 부르심을 받은 이 엘리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발견되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자리가 엘리사가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삶의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찾으신 곳은 엘리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12째 겨리소와 함께 열심히 밭을 갈고 있을 때 그를 찾아 부르신 것.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는데 양의 우리에서 그를 택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왜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현장을 통해 점검하신 것은 뭐냐?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을 보실 때 이 두 가지 균형 갖춘 사람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이 완전한 사람, 그리고 손이 능숙한 사람.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도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십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부르십니다.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이들이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르셨을까요? 이들에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 마음의 완전함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이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느냐. 물론 이때까지 이들은 자기 생업에 열심을 냅니다. 살아가는데 이들에게는 부양할 가족도 있고 돌봐야 할 형제들도 있고 이들을 향해 이들은 온 마음, 지금 밤이 새도록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의 자리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손의 능숙함이라는 건 뭡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가리켜 말하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부르시는데 그 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삶의 현장, 그들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귀하고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물고기 잡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이후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향할 곳을 바꾸어 주시면 이들은 지금 물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의 열심과 지금의 성실함과 지금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하나님의 일꾼이 되리라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느냐 향하지 못하고 있느냐 물론 이게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부르실 텐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아직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장 1번으로 생각하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의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데 이 바울을 어디서 부르셨죠? 우리가 흔히 다메섹 도상이라고 말하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는데 바울은 왜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었습니까?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지금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는 것 누가 사도 바울에게 시켰습니까? 누가 바울에게 와서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좀 잡아오세요 이렇게 시켰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열심을 내서 스스로 정성을 다해 스스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고, 잘못된 삶의 방향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마음의 방향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울 나름대로 바울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이 사람이 잘못 알아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지만 이 바울이 제대로 알게 되면, 제대로 깨닫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온전한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엄청난 폭발적인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다 싶으셔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니,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 그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사역을 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의 목숨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껏 자기가 쌓아왔던 것, 지금껏 자기가 누려왔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그에게 주어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도전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하다가 이대로 죽을 것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들을 향해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은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준 말씀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2달란트를 더 남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이 말씀을 좀 잘 깊이 좀 들여다보면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면서 이들에게 뭘 주문했습니까? 이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내가 너한테 5달란트 맡기니까 너는 이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겨야 돼. 2달란트를 주고 떠나면서 넌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겨야 돼. 1달란트를 주면서 너는 이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를 더 남겨야 돼. 이렇게 주인이 요구하고 길을 떠났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주인은 맡긴 거예요. 맡기고 떠났는데 맡긴 주인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겁니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맡기셨을 때는 우리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형편 가운데 주어진 상황 가운데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지고 뭘 열심히 했는데 5달란트를 더 남긴 게 아니라 5달란트를 다 잃었어요. 5달란트를 다 손해봤어요. 그럼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내가 5달란트를 다 잃었습니다 하면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인의 관점에서 보면요, 악한 거하고요, 게으른 거하고요 같은 의미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물론 나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지만 막 대단히 악한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적당히 악함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사람들 보기에 그런 거고요, 우리 하나님 볼 때 악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이 땅 가운데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 복음의 빛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되니까요. 당연히 악하게 살지 말아야 할 것은 당연한 거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게으르게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 책망을 두려움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의 자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모자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자리를 견딜 수 있게, 내가 그 자리에서 대단히 뭔가 폭발적인 열매를 맺어내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일 거고요, 그 열매를 통해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실 거고요, 혹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어도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악하지 않게 살고 게으르지 않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지금은 부족할 수 있고 지금은 연약할 수 있지만 이 적은 것에 우리가 충성했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시는 그 축복의 삶,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도 보면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엘리야의 삶은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밭 가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쏟았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열정적으로 갈던 밭과 소와 도구들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는 부자였단 말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지금 온 나라가 다 힘들어요. 심지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 조금 가지고 마지막 음식 만들어 먹고 내가 아들과 죽으리라 이렇게 마음먹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보냈는데 이 엘리사는 여전히 12겨릿소를 가지고 밭을 갈 수 있을 만큼 부자였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할 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일수록 포기해야 할 것도 내려놓아야 할 것도 많은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한 거,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신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것도 포기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엘리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라는 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밭을 열심히 갈던 그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준 것은 내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의 의미. 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엘리사가 경솔해서, 엘리사는 뭐 성격이 급하고 마음이 급한 사람이라서 부르셨으니까 그 즉시로 아멘하고 이렇게 간 게 아닙니다. 경솔해서 부르심이 있자마자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그를 통해 균형 잡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자마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즉시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이 믿음의 원리가, 이 신앙의 원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중요한 원리로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때로는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뭐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사업장, 그 모든 일상의 자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먼저 손의 능숙함을 갖추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주어진 내 삶에서 내가 성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한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삶에 성실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도 성실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세요. 원래 게을렀던 사람이 어디 있나? 원래 악했던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준비된 그 마음, 그들 마음의 완전함이 지금은 다른 곳,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향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뭐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뭐 사업이 흥하고 잘 되는 것, 뭐 12겨리소를 깔면서 밭이 소출에 많은 것, 이런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역전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도 보세요. 뭐 합니까? 배를 버려두고. 배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살아갈 힘입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요,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가정을 돌볼 수가 없어요. 가정을 일으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의 결단인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수님 따랐다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다고 뭐에 그의 가정이 막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필요한 은혜를 더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 산을 내가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 산을 내가 넘어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봐라, 공중의 새를 바라봐라, 이들을 누가 먹이냐, 이들을 누가 입히냐,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더 사랑하는, 더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라는 거죠.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내가 아직 믿지 못하니까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으로 넘어야 될 산을 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의 완전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니까.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에는 내게 아끼던 밭 아니면 소와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결단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순종했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사실 하나님 앞에 뭐 그리 대단한 게 되겠습니까? 나처럼 부족한 사람, 나처럼 연약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것을 이제 놓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